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어둡고 위기와 절망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시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증언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절망의 이 시대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광풍과 같이 불어닥칠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풍과 같이 환난과 핍박이 불어올 때에,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세워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증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1부 때 다 7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냥 뒤에 가서 다다다다 하고 설교를 마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짧게 줄여서 7가지 말씀.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네 번째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셨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이 말씀,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또 주님 안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은 다른 어떤 가축보다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가축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강아지예요. 개라고 그러면 혼나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워요. 때로는 보면 야,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밥 주는 주인이, 사랑해 주는 주인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마당을 뒹굴고, 마당에서는 안 키우죠 요즘. 집안을 막 뒹굴고 그럴 때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보다, 남편보다 반려동물이 더 귀하게 보일 때도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와 버금가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굉장히 친근하고 소중한 동물이에요. 가축이에요. 실제로 양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양의 털과 가죽은 추위와 한기를 막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가죽으로 천막을 짓기도 합니다. 양의 고기와 젖은 굶주린 가족들의 배를 채우는 소중한 양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심지어는 가족과 같이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려동물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양을 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다윗을 책망할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암양 새끼는 자녀들과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내가 딸처럼 예뻐하고 그렇게 길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친근하고 소중한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소중한 양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우리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직까지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문화, 목양의 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목자들을 둡니다. 주인이 직접 양을 기르기도 하지만 주인이 직접 양을 기를 때 주인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지만 양을 기르는 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삭군이라고 나오는데 그 고용된 목자를 통해서 양을 기르기도 합니다. 양은 어쨌든 목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목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풀을 뜯습니다. 꼴을 먹습니다. 목자들은 정확하게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어디에 양들이 잔잔한 그러한 가운데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샘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길러질 때에 그래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해가 기울어서 어둠이 찾아오면 이제 만들어 놓은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리를 이 풀을 뜯기러 나간 먼 그 들녘에다가, 광야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을 우리로 삼기도 합니다. 돌담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그것을 우리로 삼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그래서 해가 기울어서 저녁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 양들을 그 우리로 다 들이고 그리고 한밤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돌담으로 쌓은 우리나 가시덤불로 둘러친 우리나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만든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그 문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처럼 문짝이 달려 있어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짝이 없는 열려 있는 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의 성지순례에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자연적으로 생긴 굴, 그 굴에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멍만 뻥하니 뚫려져 있고 안에는 넓은 그러한 굴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이나 여러분 모든 우리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닫혀 있는, 문짝이 달려 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입니다.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 밖은, 여러분 광야에 어둠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찾아온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 한기가 찾아오고요. 사나운 맹수의 습격이 있고요. 양을 훔치고 약탈해가는 도둑들의 그러한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 찾아오는 그러한 들녘과 광야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모든 양들을 우리에 들이우고, 해가 기울어서 어둠이 찾아오면 양들을 다 우리에 들이우고, 이제 열려있는 그 문, 모든 양들이 들어갔으니 이제 목자는 그 문에 걸터 앉든지 거적을 깔고 거기에 눕든지 열려있는 그 문에 목자가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안전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처럼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렇게 뇌를 좀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양들이 다 해가 기울어서 어둠이 찾아온 그 광야에서 양들이 이제 다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터 앉았든지 아니면 거적을 깔고 누웠든지 밤새도록 목자는 거기에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언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왜 동시에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곧 문이시면서 예수님은 곧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양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지킴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한 단잠을 자고 희망찬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찾아온 그 광야에서 아직 우리에 들어오진,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은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의 습성상 어둠이 찾아온 광야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히기도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온 양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시네. 금방 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 그랬다가 무조건 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뒤집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사꾼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꾼이 나와요. 여러분 사꾼은 양을 기르는 일에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서 고용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들은 전문가예요. 물론 양을 기르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꺼려합니다. 또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고용된 대가를 지불받고 그 양을 기르는 일을
일을 행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꾼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양을 버리고 양이 이리한테 다 잡혀먹히도록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오해를 좀 걷어내셔야 돼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사꾼도 동일하게 우리의 양들을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꾼은 똑같이 문에 걸터 앉거나 이제 거적을 놓고 눕고 그 한밤을 지나게 됩니다. 한밤에 아무런 위험 없이 잘 지나가면 다행인데, 여러분, 맹수의 습격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고용된, 양을 기르는 고용된 목자예요. 그런데 맹수가 지금 이리떼가 지금 덤벼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다고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이 사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받고 고용된 이 사꾼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양에 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양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기르던 양에게 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묻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꾼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양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함으로 그 문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목자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꾼을 보면서 에이 나쁜 놈, 그렇게 사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위험이 찾아올 때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버리지 않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한 목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의 생명을 지키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주인의 마음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반려동물의 그 처해 있는 위험에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라면 이 반려동물의 주인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반려동물을 구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사꾼에게 일어난 일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가 가진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의 생명이 무엇인데, 여러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과 15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할렐루야. 양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기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가 자기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주시고 그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억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요청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양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양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기꺼이 양의 생명을 위하여 내 전부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고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노라.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온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이 일을 예표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초태생이라는 것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태생의 죽음은 장자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죽의 수대로 정하래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언제 잡습니까? 해가 질 때에
열나을 날 해가 질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문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물드는 겁니다. 문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물들어진 그 온통 물들어진 그 문에 있는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구원의 약속이 되어 여러분, 온통 피로 물들어진 그 문을 임하지 않고 그 문을 뛰어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서 그 가정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뛰어나갔어요.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 가정에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보고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피가 발라진 그 문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온통 통곡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문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문에 뿌려진 그 피, 이런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은 결국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온 땅에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그 집만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 안에만, 피로 얼룩진 그 문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문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문 되심을 알라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라고, 설명을 잘 들으라고,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쳐다보라고, 구경하라고, 평가하라고,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문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양의 문 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문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도 못 배운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지 쳐다보라고 우리를 이 문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라고, 쳐다보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돌아서고 그 문으로, 그 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으로 못 들어갔냐면, 여러분,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어요. 그 놀이동산이 있어요. 놀이동산. 또 동물원 같이 하는 놀이동산인데, 제가 에버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셋째 유빈이가 2살 때인가, 그때 남북의 부목사로 있을 때 여름 휴가를 받아서 아이들이 한 번도 놀이동산 같은 데 못 가봐가지고 놀이동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그때 악볕에 점심을 먹고 이제 에버랜드로 갔는데, 정말 눈이 휘둥거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 신나는 음악이 틀어져 있고 또 아주 작은 틈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지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들어가자고 지금 막 그냥 눈에 불이 났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 집에 5식구인데 5식구의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참 어려울 때였거든. 저 지금 여러 번 가봤어요, 에버랜드.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 입장료 얼마나 된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입장료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음에 애들 더 크면 오자.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희 2살짜리 그 유빈이가 입에다가 손가락을 빨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 문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사진에 담겨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기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유, 저기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알량한 입장료 몇 푼이나 된다. 거기 들어가서 뭐 아이들 먹는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가고 돌아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혹시나 오늘 문 앞에 서 있다가 머뭇거리며 돌아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온통 어둠이 찾아온 광야와 같이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는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 안으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들어오라 초청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돌아서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성령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